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매어진 것 풀어주시고 또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 모두가 다 동일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함을 경험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도 없이 밀고 땡기면서 다녔지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치유를 경험한 것, 너 믿음이 구원을 이룬 거야.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졌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잡으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그러나 믿음으로 잡았던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이 바로 결국에 그를 구원하고 치유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의 태도, 간직해야 될 믿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절함을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진 믿음. 자,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루증은요,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처럼 율법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는 격리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한 해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말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은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로 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가고 있었고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었던 거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옷자락을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기대와 반대로 갔던 인생.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격리되어 살아갔던 외로운 사람. 그리고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쳐 누군가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주변인의 삶의 모습. 이게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쯤 되면 내가 이 사람 무엇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그가 들었고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서는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호기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이거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간절함 하나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 여인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의도에 왔을까?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되나 구경꾼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나의 12년의 삶은 실패였다. 12년의 삶은 절망이었다. 12년의 삶은 외로움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졌다. 그리고 내게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이 소문의 소식, 이것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가 비록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지만 나는 그 뒤를 가서라도 붙들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으로 나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이 여인은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은요, 여러 개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요, 유일한 거예요. Only Jesus.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간절함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말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할 때 간절함으로 내가 유일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우리 삶의 은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너무 붙들고 그것에 밀치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믿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 있고 진짜 강력한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7절은 그가 한 행동을 이야기한 거라면 28절은요, 그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느냐? 이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자, 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이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쉬웠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2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가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중병을 앓았습니다.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요, 지금 혹여나 부딪혀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피가 나기라도 하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군중을 보면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군중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이 지금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내게로 지금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나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붙들려고 내가 나아갔고 결국엔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잊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군중을 보다 보면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귀하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살아가면서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한 생각을 삶에서 실천해 가게 될 때 거기에서 물꼬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거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지을 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세운대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이라는 외형은 있지만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게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들어야 될 것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가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다른 재산을 탕진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온 그를 안으십니다. 따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과거의 실패가 내일의 발목이 되어줘서는 발목 잡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